여러분들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6장 1절부터 제가 약간 강의 설교같이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위에 보시면요, 5장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나라 같이 범죄가 사실 소송건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송건이 무척 많습니다. 매해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여러분들 인간이 죄가 옛날에는 디지털 범죄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디지털 범죄라는 것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걸로 엄청나게 많이 또 이렇게 구속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종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방금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면서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같이 죄의 짓거리를 얘기해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짓거리뿐만 아니라 죄를 짓거리를 짓게 하는 죄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라고. 간음의 결과를 가지고 간음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미 간음했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결과는 뭐냐면 칼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살인이에요. 이미 살인할 내용이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미워하는 자를 살인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선이랑 하나님 시선이랑 어떻죠? 다른 것이에요. 인간은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서 로마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인간이? 어때요? 아니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요, 복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 그게 순종이 앞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순종은 내 근거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절 한번 넘어갈게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쭉 넘어갈게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는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아있는데 나 멀쩡한데 건강한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선에 보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주님을 영접해라 이거예요. 그 영접을 처음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세를 입은 자들에게는요, 죽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잠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든 자. 왜 그렇죠? 깨어나니까. 실제 육신의 이 육체가 죽더라도 잠깐 잠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잠든 것이래요. 그래서 이 장은요, 죄에게 죽은 우리가 하잖아요. 죄에게 죽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주는 그것은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인간은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았었죠? 에베소서 2장 뒤쪽으로 보면요. 거기를 잡아놓고 에베소서 2장, 그 뒤쪽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봐봐요. 찾으셨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봐보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근데 구원받고 거듭나셨다면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이 살리는 경험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 뒤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메이드 인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진노의 자녀. 메이드 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메이드 인 진노의 자녀. 근데 반전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오세요.
6장 3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침례, 세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들 밥티조라고 하는 뵙티조 그리스어로요. 이것은요. 그리스인들이 알아요. 물을 있잖아. 손을 딱 담그면요. 잠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침례란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적셔서 세례하는 그게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셨지 같이 들어가서 침례 요한도 그냥 물을 뿌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약식 아니에요. 그냥 물에 들어간 거예요. 죽었다. 닌 죽었다. 홍해를 옆으로 갈 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홍해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물에 그냥 살짝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거기에 적신 게 아니라 거기에 첨벙첨벙하면서 건넌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냥 물속에서 수장이 된 거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내가 칼로 하나님께서 죽이는 척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부활의 약속을 하셨으니까 살리시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 갖고 우롱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롱하지 않으신 거죠. 그냥 죽이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침례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요. 침례라는 것은 가톨릭 교리에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죠? 가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때문에요? 이 침례 때문에. 세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으로라는 얘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쭉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 많이 써요. 본 적이 있죠. 많이. 왜 그랬을까요?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제 자식도 있죠. 제 여식도 있지만요.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이 있는 거 맞죠?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안 낳잖아요. 그죠? 생겨날 수 없잖아요. 왜 자식은요, 아버지 자식이라 할까요? 아버지 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은, 같은 핏줄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남자의 피가 여자의 피가 아니에요. 남자의 피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자의 피가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태아 속에 있는 그 태아는요, 엄마는 영양소만 주지, 피 때문에 피의 영향은 남자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실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요. 의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원래 풀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 이재명 딱 사인하면 어때요? 도시가 하나 생겨요. 도지사 이름 딱 어느 지역에 주택 몇만 호 딱 사인하면요, 그냥 주택이 생겨요. 그쵸? 인간은 자기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 하면 노래를 들어도 그 가수 이름을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들이 왜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위대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룰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로서는 죽지 못하고 주님이 대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그분 안에, 비록 2000년 전이지만 그분이 아담 안에 속했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 안에 다 담고 미래에 태어나는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도 다 그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죄는요, 우리의 죄 짓거리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까지도, 죄까지도, 사람까지도, 나까지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제가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나 자신도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도 끝나고 죄짓거리도 끝나고 나도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거기는 성경에는 대상이 세 대상이 나와요. 유대인이 나오고 이방인이 나오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대상이 나와요. 세 대상이 나와요. 근데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제가 읽어보라 그랬죠. 거기에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3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예외 없다. 그 죄인이란 것은요,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거기에 죄의 항목들이 쭉 나오면 이건 나랑 상관없어. 이제는 상관없어. 대부분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죄는 상관없어, 나랑.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평생을 저지른 죄가 4개 있구나.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한 죄가 4개 있구나. 저런 죄의 짓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내 속에 있구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죄를 짓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은 아담에 속한 우리 나로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나죠? 새 사람으로 살아.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머리 되신 주, 나의 목자 되신 주. 다른 것을 잃어도 주만 얻으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만족하는 그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요, 조금의 분기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라 그랬는데 3장도 못 넘어갔는데 6장을 넘어갈 수는 사실 없어요. 6장을 넘어가면요, 6장, 7장, 8장을 넘어가면요, 여러분 안에서 실제 여러분이 말씀의 빛 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그런 실제적인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경험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근데 죽었다가 처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살아났어요. 근데 7장과 8장까지 가는데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살아있네.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네. 예? 아무리 죽은 척하고 발버둥 치고 내가 난 살아났어, 살아있어, 난 이제 살아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에게 죽은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요, 왜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아십니까?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 형제님 그러셨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죄를 짓고자 해도요, 사실 이 죄를 내 나름대로의 그 반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죄야, 이만큼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나름대로 선을 자기가 경계를 다 거놓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경계선을요. 그렇죠? 다 자기의 어떤 자기 속에 있는 그 의를 다 나름대로는요, 지키려 하고 자랑해요. 그것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제가 얘기하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걸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죠? 그게 왜 죽였을까? 왜 죽은 걸까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 근거로 의를 실행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요,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에만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짓거리를 인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부인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일까요? 인간은 다 자기의 가능성을 붙잡고 살아요. 내일의 가능성, 내일의 계획을 다 갖고 살아요. 아니, 내일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다가 사고 나가고 차가 전복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의 가능성을 붙잡고 사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데 어떡하죠? 극단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그만큼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어렵고 자기의 가능성을 붙잡고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의 어떤 가치가 있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요. 인간 속에는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죠?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연탄 봉사를 하고, 뭔가를 돈을 베풀고, 자선 12월 달 되면 또 뭐죠? 땡땡 자선 낭비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죠? 자기 만족이에요. 그쵸? 자기 만족인 거예요. 명분은 어떻죠? 봉사하고, 선한 일하고. 아니에요.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고, 다 자기 만족이에요.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죄와 의가 공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가 공존해요. 죽을 때까지 죄인들은요, 위선만 공존하는 거죠. 위선. 하나님의 선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라는 그걸 모른 채 그냥 의롭게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는,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을, 길 대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간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를 참 강조해요. 기독교는 원래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전했던 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십자가는 뭐죠?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다 목걸이, 반지에, 팔찌에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착용하고 부적같이 차에다가 걸어놓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딱 십자가, 우리 교회에 십자가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십자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십자가는 있었어요. 앵클 십자가, 꺾어진 십자가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불교의 상징, 그것도 다 십자가예요. 꺾어진 십자가예요. 히틀러 전체주의의 나치의 그것도 십자가, 그
불교에서 사용하는 거랑 반대되게 그것도 십자가예요.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앵클 십자가, 다 십자가예요. 로마 제국 때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극형에 달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형은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요, 정말 그 성경은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 죽으셨을 때, 예? 형틀에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 내 아버지가 저 총에 딱 맞아 죽었는데 그 총을 기념하기 위해서 앞에 탁 걸어놔요, 상징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십자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장 죽을 때 우리나라는 뭐 능지처참이라고 있잖아요. 소가 막 소가 그러죠. 사지를 다 이렇게 끌고 가게 그 사방으로. 능지처참인가요? 그죠? 차명을 할 때 옛날에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시체에 꽁꽁 묶어요. 사람을요. 꽁꽁 묶어요. 그러면 같이 썩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그 시신이랑 같이 썩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그분과 함께 그렇게 죽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자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자기의 근거란 믿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던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 동참되어서 끝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이.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건 줄 아세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진리의 영에 의해서,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그 이후에 자손을 낳았어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영, 마음이라고 하는 곳 있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영이에요. 마음을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죠? 그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과 이런 육신에 보여지는 세상, 이 육신이 세상과 일치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죠?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으로 섬기는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한지 아세요? 대학 신학 박사라고 해서, 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 박사, 목사라고 해서 거듭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성령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못 보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분 안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 내가 죽었구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 오늘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6장 넘어가는 로마서 6장을 넘기고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영어로는 into one spirit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지막에 보면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성령으로. 유대인도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입니다. 제가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얘기했죠. 머리로 동의하는 그 믿음, 머리로 아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무엇이 다를까요? 머리로 아는 믿음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로마서 6장 보면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한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죠. 무소부재라고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근데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그분은요, 이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는요,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심을 성경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활한 신분임을 알아요. 내 영이 항상 내 마음만 소중하고 내 계획만 소중하고 내 의지만 소중하고 나의 길만 소중하고 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뭘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나를 살리셨다.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는 어때요? 한자로? 사람인의 말씀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크기가 작지 않고요. 딱 동일하잖아요. 그죠? 사람인의 말씀원. 그죠? 이번에 김 목사님이 중국인을 구령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자로 딱 설명을 해주셨대요. 여러분들 한자는요 형성 글자라고 하잖아요. 뜻이 다 있어요. 뜻이 그렇게 만들어진 의미가 다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부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근거가 분기점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겠다 이게 아니라 내 근거로 믿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믿음에 의해서만 내가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한 신부님을 잊어버리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스타일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로만 부활한 신분을 알고 있지만 소속만 하늘나라이고 사는 모습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요, 뭘 반증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종교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다짐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막 살으라고 그럽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묻지 마시고 이해로 묻지 마십시오. 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이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란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 시점이 분명히 있으면요, 그 시점에서 그분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우리를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인케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죄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부인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거듭되는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요.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직장을 잃더라도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날엔 나로 살던 그 생명은 옛사람이 살던 그냥 육신을 유지하는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죄의 몸이라고 해요. 죄의 몸. 죄의 몸은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죄의 몸.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한 절만 더 볼게요. 6장. 요한복음. 요마서라 그랬나요, 제가? 요한복음이 됐죠? 요한복음 6장 63절.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잘 읽으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 되신 거기 때문에. 육은 전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로 나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기록된 말씀, 그죠? 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의 10분의 1도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정말 잃어버린 자인지, 난 정말 잃어버린 자인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본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난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 내 속에서? 그래도 나는 그만한 죄를, 죽을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디모데전서 봤잖아.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이.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